오늘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 어제 읽는 17장, 그리고 오늘 읽는 18장, 내일 함께 보게 될 19장에 이르도록 바벨론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유혹,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가장 뿌리가 깊은 그런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속하여 살게 되는 이 세상 속에 늘 있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결국 성도들이 누구인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망각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음녀인 바벨론이 결국 때가 되면 다 패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이 다 지나간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적인 이런 모든 형적들은 결국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고 지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바벨론 큰 음녀에 관한 이 심판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초도에 보게 되면 이런 광경이 사도 요한에게 펼쳐집니다.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바벨론이 심판을 당한 직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이 망하였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 버렸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확실하게 힘있게 선포하는 그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3절 앞부분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닥쳤다.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지으신 자가 누구고 그들이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다 망각하게 만들고 잊게 만들고 도리어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이 세상에 대하여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 설명해 줍니다. 또 7절 가서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지 과부가 아니다. 별단코 애통하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교만하고 자부했던 그의 교만, 그것이 역시 또한 패망의 분명한 이유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쭉 읽으면서 확인하는 패망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의 심판, 열왕이라든지 열국들의 심판의 이유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교만이죠.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렇게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모든 심판의 이유 가운데 교만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그런 모든 일들도 그들이 심판을 당연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패망과 함께 성도들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누구를 부르는 말입니까? 성도와 교회를 부르는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신바벨론 제국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또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또 소개를 해줍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들이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함께 참여하지 말고 구별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당시 흩어진 교회를 향해서 부르는 명칭,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부를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수석이나 그들의 목적이나 그들의 가치와 보람은 그 바벨론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체성적인 기도 내용,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이룬 이 교회가 갖는 정체성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고 강력한 경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장차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같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받는 그 재앙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 보면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전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줘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8절에 보면 사망, 애통, 흉년이 하루 동안에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바벨론의 영화, 바벨론의 사치, 바벨론의 쾌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졌을까요? 역사만큼이나 긴 세월 동안 이것이 그 화려함과 사치, 미혹을 그토록 해오면서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리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하루 동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문자적인 하루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겠죠. 무슨 말입니까?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10절 한번 또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 부분에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바벨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함을 자랑하고 화려함과 그 영화를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패망은 한시간에 패망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17절 한번 또 가볼까요? 17절 가서도 또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7절 17절 말씀 거기서도 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19절 하반절 보면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 이게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심판받아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애곡하는 자들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땅의 왕들이 애곡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과 함께 운명하고 사치하던 이들이죠. 이들이 결국은 그 바벨론의 멸망으로 애곡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또 땅의 상인들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했던 자신들의 부를 얻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얻을 이익이 없어져 버리는 모습으로 애곡하게 되죠.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17절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16절, 17절. 먼저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사히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자주 옷 붉은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상호발등에 종사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이런 사치와 영화를 부추겼던 그런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역시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애곡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또 보여집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많은 시련을 당했던 것을 갚아달라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이죠. 24절 마지막 절에서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결과로 이제는 바벨론이 패망한 것을 지켜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일과 함께 한 힘센 천사의 상징적인 행동이 또 하나 사도 요한의 눈에 펼쳐지는데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찾아도 발견될 수 없는 여러 현상들 22절, 23절에 묘사가 되고 있어요. 힘이 아주 무거운 큰 맷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이 말은 다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떠나게 되는 그 도시 광경,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망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망성 들어보셨죠? 장차 망할 성을 줄여서 장망성이라고 불러요. 장망성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 여정을 떠나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철로 역정, 하늘길로 가는 모든 여정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고전입니다. 고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화려함과 사치, 쾌락, 즐거움, 또 미혹, 이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다 심판으로 사라져버릴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이 세상살이에 우리가 늘 하루하루 적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살이에 살면서 이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여정을 따라 가는 것 역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이 달려있다 생각하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광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부추기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누리고 살 것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으고 그걸 아껴서 그것들을 하나씩 마련하고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면 또 더 높은 더 좋은 것들을 또 얻기 위해서 또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다 거기에 쏟아져서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사는 이 삶이 우리의 경건에 대단히 큰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지 말아라. 내가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내가 다 먹이고 있다면 하물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다. 내가 너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 위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또 저희들의 생각을 기울여 주의 말씀에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인생살이를 우리도 다 헤쳐나가고 우리도 그 일들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인생들이지만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 위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나라에 속한 자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 주의 나라의 열매와 주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